자, 제가 2주 전, 3주 전쯤에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곧 커밍 순 다음 속편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으리라 생각하고 저 혼자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정답,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는지 사실 본문에 다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는요, 이름 말고 그 사람의 특징을 살려서 부르는 별명이 있죠.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내 황마담으로 불렸습니다.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시죠? 그 KBS 개그 콘서트에 보면 제가 중학교 때 황마담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내 사랑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게 있었는데, 같은 황씨라는 이유로 제가 그렇게 숱한 고문과 모진 아픔 속에서 별명을 불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제가 좀 이제 대학원에 올라와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제 영어 이름이 이제 디오라고 이제 친구들이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우리 청년들이 있죠. 우리 민정자매, 승연자매 있는데 제가 저 두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승연자매는 이제 빅토리아. 네, 아름답다 승리한다 그 빅토리아가 아니고요. 키도 크고 그래서 BIG, 빅토리아입니다. 큰 아이라는 뜻에서 빅토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민정자매는 걸을 때 통통 튀어요. 그래서 탱탱보리라고 가끔 불러줍니다. 이렇게 별명을 부른다는 건요, 이게 친근감의 표시예요. 두 사람 그렇게 듣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러면. 네, 친근감의 표시예요, 친근감. 별명을 부른다는 건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깝게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나는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이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보통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좀 체격 있고 뚱뚱하면 돼지, 머리가 크면 얼큰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별명이 있죠. 키도 크고 덩치도 크면 거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때는 뭐 강호동, 최홍만 이렇게 불렸죠. 그런데요, 이 별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이제 놀림거리, 조롱거리로 만드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함, 특별함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별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별명이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좋은 별명은 없고요, 나쁜 별명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신약시대 때부터 붙은 별명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000년 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오늘날에는 이제 정체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2000년 전에 원래 시작은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별명으로 불렸던 거예요. 이 별명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그저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서 주변 도시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혼자 양육한 게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저희 바울을, 예수님 믿고 회개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열심히 1년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섬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디교회 성도들은 날로 열심을 내고 날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노력한 겁니다. 그 일을 1년 동안 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이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핍박이 멈췄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기록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됐다고요. 여전히 그 로마 정부의 명령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인이 지킨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았다고요. 붙잡히며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하니까 그리스도이냐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어려움 중에도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는가, 여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바쁜 현대인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빠요.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다 바쁜 현대인이에요. 회사 사업장에 일도 많은데 가정에도 일이 다사다난하죠. 조금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 몸이 2개월도 부족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뭐예요? 일은 많은데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니까 병원 갈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려면 또 하루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어요. 요즘 직장인들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연차를 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은행 업무 보려면 하루 휴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빠요, 요즘 현대인들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 일하고 또 가정주부라고 해서 시간이 남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바빠요. 더 바빠요. 제가 한 살림 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도토리 키재기인데 너무 힘들어요. 막 저기 세탁기 멈춰있으면 괜히 돌려야 될 것 같고 건조기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엄청 바빠요. 그게 살림이에요. 일이 끝나질 않아요. 되게 공감하시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내가 말씀 보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을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하느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권면합니다. 이번에 이런 봉사를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런 사역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훈련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럼 벌써부터 무슨 생각 드세요? 나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이 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언제 해요? 라는 거예요. 언제 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부분은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요, 정확히 지식, knowledge라고 지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아는 그런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접하듯이 정보를 습득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지? 그 부분을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요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줄곧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던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줄곧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설교를 통해 단편적으로 들었던 어떤 인물에 대한 사건들,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내가 알지언정 그것을 왜 일으키셨는지, 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기 교회 가서 전사한테 물어보자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같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나의 믿음도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표시를 내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익투스,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 알아보는 표식을 정했을 정도였다고요. 그게 단순히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어서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익투스로 서로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겁나지도 않은가 봐, 두렵지도 않은가 봐, 그 누군데?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는 겁니다. 위협이 있을 때 내가 배우지 않는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출곧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특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 모든 것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배우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고 말씀드려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이 만들어내는 성숙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내는 인내, 자족 같은 내적 성장들이 일어나게 돼요. 학문이 일으키는 성장과는 다른 차원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게 되어서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일으키는 건 인내하게 되고 가진 것 안에서 자족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깊은 내면의 즐거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아픈 환우들을 통해서 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내줍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의례의 행사 같은 겁니까? 아니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일으키는 성숙함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영혼, 육,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관철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사람은요 바뀔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이라면 아무런 능력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위로받겠다 그래서 읽고 끝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나도 알아가지만 내 주변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먼저 불러줬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먼저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는 누가 먼저 알아차립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금방 어려워지면 포기할 거야,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할 거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교회 먼저 그만둘 거야, 말씀 배우는 거 먼저 그만둘 거야, 훈련 먼저 그만두고 봉사 먼저 안 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배우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배우기를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그 당시에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불렸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 쫓아다닌다는 말로 불렸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뭔진 모르지만 배운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별명을 받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이는구나. 내가 드디어 어떤 성숙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죽음의 위험이 닥쳐와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우리 훈련합시다, 우리 제자훈련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전사님,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또 언제 해요? 우리 또 제자훈련 또 언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퇴근하고 오면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저녁 시간에도 혹시 제자훈련 해주시나요? 성경 공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지난 1년 동안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두 친구가 바로 저 앉아있는 두 친구입니다. 이제 일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친구도 한 명 더 있는데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근데 8시 이후에 저한테 훈련받는 걸 되게 미안해하지 않아요. 되게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왜? 저들이 시간 되는 게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시간에서 훈련받는데도요, 즐거워하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요. 하나님을 배워가기에 힘쓸 때,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힘쓸 때, 우리 안에는요, 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고 말씀이 일으키는 그 성숙함을 통해서 주변에서 먼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드러내기보다 주변에서 먼저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배우겠다는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사람이 모이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내 삶의 그 열매들이 넘쳐나는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배우시고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도전하시고, 바쁘다는 말은 잠시 뒤로 하시고, 시간이 없다는 말도 잠시 뒤로 하십시오. 일단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성경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희 훈련 받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말들이 여러 교구에서, 여러 목장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다 깊이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떤 건지, 성경적으로 자녀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며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